오늘은 올해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이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별 따라 가는 길을 통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만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물결이라는 건 막히면 돌아가고 막히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례라는 율법에 아주 강하게 부딪히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그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 옳은 결정을 내렸던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써서 보냈다라고 했어요. 이에 편지를 들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교우들과 나눴을 것이고 3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교우들은 사도들의 위로와 권면의 말에 기뻐하며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다시 편안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좀 더 누릴 수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구상하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한 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자는 거예요. 혹시나 핍박과 고난으로 실족하고 시험당해 낙심하고 있진 않은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 있진 않은지, 지금 바울은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눈물과 기도로 나온 진짜 자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선교팀을, 전도팀을 꾸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거예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마가라는 인물 때문인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고 바울은 그러다가 또 팀에 어려움을 주면 어떡하냐,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심하게 다툰 모양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에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무단으로 팀을 이탈했으며 정말 상의 한마디 없이 팀을 버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린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에 그때 바울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팀을 꾸릴 때 또다시 마가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바울은 그때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지 마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툼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찰떡궁합의 콤비였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싸울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사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도 계획도 판단과 주장도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한 안디옥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선교지에 다시 가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일어난 이 정도의 의견 충돌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잘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주장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결국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서로 다투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이 선교의 드림팀이 해체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야,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저렇게 콤비가 되어서 일을 할까? 신기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성격이나 기질이 완전 다릅니다. 바울은 한 번 목표를 세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돌적으로 뚫고 나가는 탱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 일 중심, 일 중독자입니다. 그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무조건 이 일을 감당하고 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반면에 바나바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을 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며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잖아요. 그럼 이 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험 들고 낙심진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시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무너져버린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둘의 성격과 기질은 너무나 정반대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보완해 줬을 때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팀워크를 이뤄내는 환상의 드림팀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처럼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의 기질이 바뀐 게 아니라 그 기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싸고 또 싸고 하다 보니까 원래의 기질이 숨겨지고 감춰진 거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있죠. 그럴 때는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쁜 기질은 다 감춰지고 좋은 기질이 사용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벗어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장, 자기 생각이 앞설 때는 나쁜 기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과 같이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냥 직진하는 사람은 이런 마가와 같은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질의 사람은 뭐든지 열정적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박수치며 신나고 힘차게 부르는 게 특징이고 기도를 해도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막 합심으로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프고 상처난 것 이런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다가 그것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는 바울의 성격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사람들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이 팀에 들어올 때도 있고 불성실한 사람들, 또 팀워크를 깨트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럴 때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기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줬을 때 그들이 최고의 원팀이 된 것처럼 서로 간에 내가 무엇으로 돕고 섬길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 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묶여진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름을 받은 한 교회 공동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란,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눈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팀은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부족해갖고 늘 매사에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그렇게 갈라서고 문제가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가 놀랍게도 크게 부흥을 했고 은사가 가득하고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난 병을 고칠 줄 안다는 거예요. 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난 방언을 한다는 거죠. 나는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난 달란트가 많고 난 결정적으로 질적으로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별로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본체만체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 방언 하나 못 받았느냐 이러면서 무시하곤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에 차별을 주실까요? 누구는 방언도 주고 누구는 좋은 달란트를 줘서 쓰임받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자 함이에요. 모두가 다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에는 예언의 은사를, 누군가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는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려고 은사를 각각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고 사람의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꼭 있어요. 또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더 이상 교회 오기 싫다거나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 살리신 소중한 영혼이고 그들이 비록 보기는 싫어도 그들이
아직까지는 장성한 몸으로 자라나지 못한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돌아서고 싶지만 그들이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뒤돌아보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지 우리 또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과 내가 별다를 게 없다는 거,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못나 보여도 그게 내 몸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눈물로 우리가 잘 가꾸어 간다면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놔야 되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손이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손이 잘못하면 손만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말할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에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 한 몸임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좋은 방법을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뭐냐고. 그 큰 은사, 그 가장 큰 은사 내가 제일 먼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큰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장 큰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더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동일한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 끝이 칼에 살짝 베이면 여러분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당연히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게 보지도 말고 아주 작게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남편들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과연 남편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서 만나고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도 끌어안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몸 어디가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그 상처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 힘을 쏟고 치료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난 몸과 마음을 서로 살피고 돌봐줘야 돼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인간관계로 아픈 사람이 없는지, 정말 육신이 아프거나 소외당한 사람,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뽐내며 자랑하듯이 돌보는 것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지금 마가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다툼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무책임하게 그냥 돌아온 일을 얼마나 후회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히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는 늘 한켠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가의 모습을 바나바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나바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나바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교우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몸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처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몸임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과연 이 선택과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그 사역이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갈라서라고 해서 갈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의 차이로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사역자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의 의견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면, 그들이 헤어진 다음에 행보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대로 그 길을 또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사명대로 교회를 돌보고 마가의 회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바울 또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이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갔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마가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또 원래의 목적 그대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각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고, 이번에도 둘 다 또 한 번 귀하게 쓰임받았고 멋지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하고, 그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럴 때 둘 다 똑같이 시험에 빠져서 둘 다 사명의 길을 멈추고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그 사명을 그만두냐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다른 길을 걸어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헤어질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거룩한 꿈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헤어짐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헤어지게 되면 그때도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이 거룩한 헤어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상하고 아픈 마음은 남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해하고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마가는 팀워크를 깨트리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하게 하는 데는 여러분 무엇보다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조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든 간에 바나바는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나바가 바나바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좀 바울은 심하다 싶을 정도예요. 마가를 향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싸울 때 제가 바나바였다면 바울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당신의 회심을 믿어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처럼 이 마가도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이를 믿어주고 기다리면 언젠간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 참고로 일 중심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자들 좀 상처를 많이 받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꾹꾹 누르고 참고 사느라고 이렇게 화병이 난 거 아닙니까? 바나바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도 원팀이니까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
기다려주는 거예요. 복장이 터져 죽겠어요. 우리 한의사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화병이세요.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니 그냥 몰래 노래방이라도 가셔서 1시간 소리라도 지르고 오세요. 그러거든요. 아주 복장이 터져 죽겠어요. 그냥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이것들이 막.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또 그런 사람을 세우고 또 세우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마가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후에 바나바를 통해 회복된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때 그는 문제아가 아니라 성숙한 주님의 증인으로 바울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끝까지 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바울의 위로가 돼요? 마가가. 그렇게 문제야 상처를 줬던 마가가 또 마가를 포함한 그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거든 그를 잘 좀 영접해 주라고 부탁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가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럼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났대요. 그게 지금 디모데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야, 대만은 세상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나 버리고 다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바울은 무대뽀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직진만 하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감옥에 오래 있는 동안 많이 아프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차마 떠날 수 없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마가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 바나바 덕분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생기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정말 눈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든 이걸 깨트리지 않으려고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둘째는 설령 이걸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명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방향과는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길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한 몸, 한 가족은 누구인가? 그걸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임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정말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살피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지켜내십시오. 더 나아가 교우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상처난 사람은 없는가? 성격이 모난 사람은 없는가?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명이 멈추진 않았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용기 있게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물결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안에는 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끌어안고 내 아내를 끌어안고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게 하여 달라고, 그 사랑으로 내 교우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것 내가 잘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물결 또 열방으로 땅끝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